부부 갈등의 원인을 보면은 대수롭지 않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외도나 폭행, 거짓말, 배우자 모르게 카드 빚을 지거나 이런 것이 아닌 지나가는 여자 실끝 쳐다본 것 때문에 또 반찬 투정 부린 것 가지고 말다툼이 시작되었는데 이것이 자존심의 문제예요. 자존심의 문제로 번지면서 사느냐 마느냐 이것이 문제로다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따져보면 정말 대수롭지 않는 것인데 말입니다. 여기 대수롭지 않는 것을요 가르쳐서 헬라어로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아디아포라. 디아스포라는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아디아포라가 생소하게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봤는데 필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저는 헬라어를 잘 몰라서 인용을 거의 안 합니다만은 필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소개합니다. 그 의미는 말씀드린 대로 대수롭지 않는 것들입니다. 바울 당시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이 아디아포라 문제였어요. 아디아포라 문제란 그 행위 자체가 선과 악, 이 선악과는 관계가 없고요. 또 성경에 하라 또는 하지 말라 이런 언급이 없어서요. 성도들이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자신의 의미대로 행한 결과 성도 간의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되었던 문제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아디아포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가르치는 진리와 관계없는 대수롭지 않은 문제인데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있었던 아디아포라 문제는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것과 성도들이 우상의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절기를 지키는 그런 문제와 관련된 것이었음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는요 시장에서 판매되던 대부분의 고기가 이교신에게 바쳐진 우상의 제물이었기 때문에 이를 꺼림칙하게 생각해서요 아예 채식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유대교에 속해 있을 때처럼 안식일이나 절기 등 어떤 특정한 날을 중요하게 여겨서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이들을 본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와는 반대로요 복음의 진리에 근거하여 이러한 문제에 전혀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우상의 제물이었던 것도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사다 먹곤 하는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이들을 믿음이 있는 자 이렇게 본문에 표현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믿음이 있는 자를 믿음이 연약한 자의 반대 개념인 믿음이 강한 자 혹은 믿음이 성숙한 자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들이 서로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갈등과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믿음이 있는 자들은 믿음이 강한 자 즉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은 믿음이 강한 자, 성숙한 자 말입니다. 이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비판하였고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믿음이 있다는 그들의 행위를 판단하고 잘못되었다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요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을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믿음의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쉬운 말 성경으로 보면은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도 그냥 받아들이고 그들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여기 받는다, 이제 받아들이다는 것은요, 열렬히 환영하고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뜨겁게 진실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는 상대를 의심하는 마음과 상대의 잘못이나 허물을 비판하는 마음이 없을 때만이 가능한 그런 환영을 말하는 거예요. 돌아온 둘째 아들을 맞이한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돌아온 아들의 비유 아시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나눠준 재산을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면서요, 다 탕진해버리고 자기 몸 하나도 가누지 못하는 몰골 사납게 돌아왔지만요, 아버지는 그에 대해서 이런 방구하지 아니하고요, 오히려 열렬히 환영하며 받아주어요. 동네 잔치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도 아들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 전혀 비판하지 않고 받아들인 아버지와 같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라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며 용납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믿음이 성숙한 그런 성도이길 소망하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2절은 믿음의 기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어떤 사람은 모두 이를 얼핏 보면 무엇을 먹느냐가 믿음의 기준이 된다라는 말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당시의 시대상을 살펴본다면요, 그러한 의미로 한 말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당시 로마의 시장에는 먹을 수 있는 각종 음식이 있어서요, 사람들의 그 식료의 대부분을 이 시장에서 조달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백화점이나 식료품 가게 가서 물건을 사든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시장에 가면은 없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파는 고기의 대부분은 우상 숭배에 쓰여졌던 재물이었어요. 이것이 시비거리, 문제의 화근이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는 우상 숭배를 위해 쓰여진 재물을 불결한 것으로 여겼어요. 일절 먹지 않고 채소만을 먹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사람들일 거예요. 이들은 유대인으로서 개종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 되었거나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유대교의 배경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이들은 유대교의 정결법에 따라서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특히 고기에 대해서 우상에게 바쳐지거나 병들거나 혹은 자연적으로 죽거나 그들이 정한 방법으로 도축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것들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족시켜야만 먹을 수 있는 정한 음식인데 대부분의 고기들이 그들 기준에 맞지 않는 부정한 것이었고요. 이것이 과연 어디서 나온 것인지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아예 고기를 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의 제물이 아니고 현장에서 직접 잡아온 거라고 말을 해도 그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예 그냥 고기는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반면에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자유롭게 시장에서 고기를 사다가 그게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개의치 않고 사다가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누가 옳습니까? 누가 경건한 사람인가요? 고기를 먹어야 합니까?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 먹어야 하느냐고요. 채소만을 먹어야 하는가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은요,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가 믿음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동일한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가 있어요. 로마서도 바울이 적었죠.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에서요,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 4절부터 13절까지를 읽어보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에 쓰여지던 제물은 일반 고기와 다를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것은 믿음과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안 먹어도 상관이 없고요. 자유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답이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지식이 없이요, 이 복음 안에서 재해석된 말씀이죠. 이러한 지식이 없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으면 부정하게 여기고 채소만을 먹는 연약한 성도들이 이 고기를 먹는 성도들을 볼 때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실망하고 낙담할 거예요. 아니, 믿음이 있는 사람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다니 이게 말이 되는 건가? 그들은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그 한 사람을 실족시킨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 수가 있어요. 천하보다 귀한 한 성도가 나의 자유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실족한다면은요, 정말 큰 문제예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9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무서운 경고가 아닐 수 없어요. 한 생명을 실족시킨다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 좋은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요, 신앙 안에서요, 자유자입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자예요.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러나 다른 성도가 나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실족할 가능성이 있는 일이라면 나는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의 지식이 없어서요, 연약한 성도에게 그거 잘못된 거야,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가르치기 전에 그들이 낙심하고 상처받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그들을 배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실족한다면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음식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의복, 어떤 액세서리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는 것 등등요, 어떤 행위라 할지라도요, 그것도 다 그런 거예요. 분명히 내 임의대로 할 수 있어요. 내 아름답게 꾸밀 수도 있고요, 내 가고 싶은 거 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임의대로. 하지만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내가 마음껏 누리는 거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내가 누리는 권리로 인해서 연약한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믿음을 포기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권리도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포기하며 그들을 배려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런 성도가 믿음이 있는 성도요, 즉
성숙한 성도, 성숙한 성도라는 거예요. 오늘은 교회 내에서 로마서를 지금 계속 강해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교회 내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교훈이기 때문에 교훈은 좀 딱딱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은혜의 선포라면 막 은혜가 임할 텐데 좀 딱딱할 것 같아서 그냥 여담 한마디를 할 텐데요. 이 여담을 하고 나면 꼭 시험에 드는 분이 있어서 갈등하다가 그냥 하겠습니다. 여담입니다. 종종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여담, 저희 고민 상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역 초기에요, 몸이 굉장히 말랐었습니다. 제 블로그에 올려진 신혼 때 찍은 사진을 보고요, 지금의 저의 모습은 1도 없대요. 너무 말라 비뚤어져가지고 메리치처럼 생겨가지고 1도 없다고 그러는데요. 너무 말라서 사람들 눈에 얻어먹지 못한 사람, 도움을 달라고 하는 것을 모험으로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는지 한 성도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성직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인격이 나와야 해. 예전에 그때 당시는 인격이 뭔지 아세요? 배가 나와야 인격이라고 할 때, 배가 나와야 한다. 인격이 나와야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배도 나오고 몸이 통통해서 있는 사람처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있는 사람처럼 보여야지 그렇게 피짝 말라 비틀어지면 성도들이 시험 든다. 그래서요, 열심히 살찌웠습니다. 엄청나게 살찌웠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요. 그랬더니 이번에는요, 또 다른 사람이 우스갯소리기도 하지만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하네요. 성직자, 이럴 때 또 성직자 한다고. 성직자는 배가 나오면 탐욕스럽고 게을러 터진 사람처럼 보이니까 성도들이 시험에 들어요. 이 말을 농담 삼아 했는데요, 저는 그게 뼈에 사무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살을 빼려고요, 그 먹는 즐거움도 포기하면서 살 빼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되었는지. 그런데 살이 안 빼지네. 어떻게 하죠? 여러분,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합니까? 상담 좀. 어느 장단? 여담이에요. 여담. 자신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연약한 성도들 위해 포기한, 그들을 배려하는 성도가 믿음이 있는 성도, 즉 성숙한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성숙한 성도, 우리 교회식으로 표현, 품격 있는 성도가 되십시다. 근데 3절을 보면은요, 로마 교회 내에 이 문제로 다툼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성도들 간에 서로 나와 다른 성도를 판단하거나 업신여김으로 분쟁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3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툼을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의견 차이 때문입니다. 그걸 배경으로 가고 3절을 말하라 하는 거예요. 우상 제물을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믿음이 약한 자라 없인 여겼으며,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자를 부정한 자다, 더러운 자다, 이렇게 판단하였어요. 자신과 생각이 다른 성도를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여서 자신의 신앙이 더 우월하다,
더 고급스럽다, 더 성숙하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이러한 주장의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신이 지켰던 종교적 행위입니다. 제물에 쓰였던 고기를 먹는 신앙의 행위와 먹지 않는 행위를 비교하면서 이것이 저것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것이 서로 주장하는 거예요. 내 신앙이 더 좋은 것이다, 우월한 것이라고 막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종교적 행위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한 거예요. 각자의 신앙적 행위를 지키는 것이 상대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었고요, 자신을 보호하는 보호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무참하게 막 공격하여 막 빗줄을 꽂아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신앙적 행위를 지키며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우월성을 나타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교회 갈등, 분열의 주범입니다. 주께서 매우 싫어하십니다. 진노하셔요. 이를 오늘의 상황에 맞춰서 교회에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배 참석 횟수가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 출석 횟수가 많은 성도가 적은 성도를 비난하는 거예요. 기도와 봉사, 성경 읽기와 묵상이 믿음의 기준으로 여겨져서 안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기준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물론요, 예배를 많이 참석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한다면 분명 성숙한 성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매우 높아요. 맞아요. 그러나 그들의 종교적 행위가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우월감으로 자리하고요, 상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의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회칠한 무덤 같으니라고. 아주 주님께서, 그 거룩하신 주님께서 요즘 말로 아주 더러운 말을 막 하면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잖아요. 우리는 신앙의 양심에 맞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요, 무시로 기도해야 되고요, 때를 얻든지 뭐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가난한 이웃을 보면 외면하지 말고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기본이에요. 그러나 명심할 것이 있어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해서는 결코 안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이고요, 나의 신앙생활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되 그것으로 남을 판단하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서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거기 3절 끝부분입니다. 후반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강한 자, 성숙한 자 받으시고요, 또한 믿음이 약한 자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에 나도 그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자를 내가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당연히 나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는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시면요, 내 마음에는 쏙 들어도 내가 거절해야 돼요. 반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면
내 눈에는 정말 보기 싫고 그래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된다고요. 아닌 것은 아닙니다.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인색해서는 안 돼요. 나와 다른 것은 틀렸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아닙니다. 말을 할 때도 보면은요, 습관처럼 다른 것을 틀리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다른 것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다르더라도 받으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예요. 이 받으라는 것은요,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축복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존중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아끼면서 살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반응해 보세요. 우리가 아는 것은요, 제한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셔요. 우리는 이기적이고 편협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정하셔요. 우리는 부족하고 위선적이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최선입니다. 차선이 아니에요. 최선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셨기에 우리는 무조건 받는 거예요. 완벽하신, 완전하신, 모자람이 없으신, 정확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받는 거예요. 그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비록 그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라 할지라도요, 가까이 하기에 불편하고 답이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요,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이단 대적자가 아닌 이상 받아주려 해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서 찬방 찌쭉거리는 사람이야 어찌하겠습니까만, 그렇지 않다면 다 받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몽땅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너무 간단해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무조건 받아야 돼요. 5절에는요, 절기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 로마 교회는 우상의 음식을 먹는 문제와 함께 절기를 지키는 문제로 갈등이 매우 심했던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구약의 절기들, 유월절을 지키고 이런 거예요. 요즘 한국에도 유월절을 지키는 종교가 생겼죠, 그죠? 그리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어머니 교회, 또 어머니 교회랑 비슷한 교회가 또 신천지, 이런 데서 유월절 지키면서 대단한 것을 지키는 것처럼 기성교회 비난하고 있는데요. 바보죠, 바보. 하나만 아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근데 이 절기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 유대교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요, 믿음이 성숙한 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중에는요, 구약의 정결법에 대해서 자유하다고, 복음 안에서 자유하다고 확신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날에 대해서도요, 절기에 대해서도 아주 자유로웠어요.
왜 자유롭습니까? 서두에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것과 절기를 지키는 문제를 헬라어로 뭐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아디아포라. 대수롭지 않는 것들. 로마 교회 내에서는요, 이러한 대수롭지 않는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가지고요,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지멋대로 입맛대로 고기를 먹는다고, 절기를 안 지킨다고 비난했고요.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 옛것에 사로잡혀서, 구약에 사로잡혀서 고리타분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정말 대수롭지 않는 문제, 진리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아주 심각한 다툼이 벌어졌던 거예요. 여기서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그들이 그와 같은 문제를 놓고 심각한 다툼을 벌였을까요? 막 생명을 건 다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심각해졌느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자신들이 이익과는 전혀 무관한 문제였습니다. 이해관계를 떠나는 것이에요. 만약 이 싸움에서 지면은 내 재산이 다 날아가고요, 내 생명이 끝날 수도 있어. 이러면은 막 피 터지게 싸워야 되겠죠. 싸워도 뭐 할 말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익과는 전혀 무관한, 자신의 명예 복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뭡니까? 그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다투었던 것은 자신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명예와 그런 거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었어요. 뭐예요? 오로지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그리고 바르게 믿으려는 열정 때문이었다고요. 다른 거 아니었어요. 좀 더 잘 믿어보려고, 좀 더 바르게 믿어보려는 그런 열정 때문에 생긴 거였어요. 고기를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먹었던 것이고요,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먹지 않았던 거예요. 절기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고집을 꺾지 않았던 거예요. 방법과 모양은 달랐으나 목적은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주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나는 음식을 먹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복음 안에서 자유하니까 나는 먹은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바울은 이와 같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아주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하는 행위들이 먹든지 안 먹든지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다 주를 위한 것이니, 서로 받는 것도 주를 위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받아주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면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서로 받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았느냐? 왜 싸워? 싸우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 화목하게 지내니 행복하고, 꿈이 있는 아름다운 동행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지금 우리 너무 행복하잖아요. 로마 교회는 그랬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근데 요즘 이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서 주님께서 받으셨으니까 하나 되어 서로 아끼고 축복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르시는 그날까지 꿈이 있는 아름다운 동행을 하십시다. 거기 10절을 보면은요, 형제를 업신여기고 비판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뭘까?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은 장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심판은요,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영원한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고요, 믿음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서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상속받았어요. 우리는 무죄입니다. 무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죄예요. 우리는 무죄예요. 그러니까 형벌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상급에 대한 것입니다. 구원에는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상급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날에는요, 이 부끄러운 구원, 상급 구원을 정하는 그날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11절, 12절을 보면은 자백하고 직고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요, 그대로 얘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백하고 직고하리라는 말은요, 스스로 사실을 그대로 말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뭐 숨기고 빼고 안 그런 것처럼 하고 건너뛰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얘기를 뱉어내듯이 다 뱉어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지나온 삶의 내용이 다 그냥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직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상급 구원에 이르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한 것보다 더 나쁜 것은요, 믿음이 약한 자를 비난하고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실은 그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죠. 비난하는 사람이. 믿음이 약한 것보다 더 나쁜 것은요, 다른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요,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무엇을 위함인지, 누구를 위함인지, 주님 앞에 섰을 때 괜찮은 것인지,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말이에요,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으니 우리도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는 뻔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어요. 나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독생자의 생명까지 나를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요, 하늘의 상속자가 되었고요, 이 세상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받아들임의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임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서로 받으라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 받아야 된다. 들어보세요. 여기 한 여인이
조강지처인 자신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린 남편의 외면 속에 평생 혼자 자식을 키우면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면서 인생을 보냈고요. 이제 인생 황혼을 맞이하였는데 남편이 조강지처라고 찾아오면 받아야지요. 남편이 찾아오면 받아주겠대요. 나는 못 받아요. 저는 절대로 안 받아요. 막 소금 부리면서 쫓아낼 거예요. 어떻게 봐도 평생 외롭게 힘들게 고생시켜놓고 지칠기다가 이제 늙으니까 찾아와? 못 받아. 안 받을 거. 그런데 말합니다.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는데, 그리고 주님께서 받으라고 하셨는데, 오늘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돌아온 둘째 아들을 맞이한 아버지처럼 나를 받아주셨으니 나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받아들임은 존중하는 것이고 아끼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단 대적자가 아니라면 내와 생각이 다르고요, 색깔이 다르고요, 말투가 다르고요, 그래도 서로 받아들임이 있는, 존중하며 사랑하며 지내는 품격 있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